아멘.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군이에요. 사실 이 롬멜 장군인데 이 장군 때문에 거의 독일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2차 대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롬멜 장군이 프랑스 그 서부 해안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 군사들에게 항상 이 경계를 강화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해변으로 독일 밑에 프랑스잖아요. 프랑스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프랑스 서부 해변으로 들어오면은 독일이 전략이 약해지고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경계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해안에 안개가 너무 짙게 낀 거예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롬멜 장군은 여기에 설마 이게 안개 껴서 보이지 않는데 연합군들이 올라오겠냐라는 생각으로 마침 자기 아내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2차 대전의 승패가 독일에서 연합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D-Da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라 가지고 승리가 결정된 날. 그런데 승리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독일이 항복하거나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이 함락되기까지 약 한 11개월이 걸렸거든요. 최종적으로 독일의 베를린이 함락돼서 이제 독일이 두 손을 딱 들고 포기했을 때 그때는 V-Day라고 말합니다. 빅토리 데이. 최종 승리를 얻은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D-Day와 V-Day는 다릅니다. D-Day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은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은 V-Day. 요 기간이 약 한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전쟁할 때 최소한 14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연합군들과 대적해서 그 바다에 수많은 모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대적을 전멸시켰던 그 마지막 전투, 그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 전쟁을 끝으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13장부터 보면은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국지전이 일어나는데 11장 23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V-Day, D-Day 같은 날이에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날.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그 거대한 적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제 큰 전쟁을 다 마쳤던 그 시간. 그러나 아직 각 지역마다 남아있는 가나안 종족들이 있었고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국지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V-Day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11장 23절은 D-Day 같은 날이었습니다. 마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D-Day였고 이제 이 V-Day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나안 북부가 다 점령이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승리로 끝날 것이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각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쫓아나지 않았고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로드맵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이 플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은 D-Day에서
부의되기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이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늙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주 용맹스럽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웠고 승리를 이끌어왔던 이 백전백승의 이 장군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심히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아마 100세에서 110세까지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100세 이상이 되었겠죠.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사명을 각 지파에게 이렇게 전달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너의 사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땅을 분배해서 그 분배받은 사람들의 지파가 각각 자기의 땅을 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1절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늙었어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과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이세벨 그 왕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거 선지사 사역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었음에도 자기 그만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너 됐다 이제. 너가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까는 너가 하지 말고 너 남은 사명 역할을 각 지파에게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는 늙었으니까 땅을 각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여호수아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려놓습니다. 14장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유한한 인간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굴러갈 것 같은. 그래서 곳간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잘 맡기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며느리에게 맡겨도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곳간을 열쇠를 주시면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믿고 맡기면 잘해요. 더 잘해요. 저희보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30, 40 청년들도 맡기면 더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명에 맞는 역할들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큰 불, 전쟁에서 큰 불을 끄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고 이제 남아있는 잔불 끄는 것은 각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시대에 누굴 쓰시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고요. 평화와 안정된 시기에는 누굴 쓰시냐면은 평화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지자예요. 선교사예요.
제가 세네갈에서 나올 때 저희 후임이 이제 김윤기 선교사에게 넘기고 왔잖아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서 저는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맨 땅에 헤딩하고 없는 거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거 되게 만들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서 만들잖아요. 일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 놓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사람이 김윤기 선교사였어요. 성격이 저랑 약간 다르거든요. 김윤기 선교사는 다 계획적으로 쫙쫙 모든 걸 계획해서 해요. 요즘에 이제 지금 뭘 하냐면은 제가 지었던 건축, 우리 전번에 우리 한택 장로님과 낭조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건축의 2층을 올리고 있어요. 2층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저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 쫙 해가지고 1층 제가 지었던 거 무너질 것 같으니까는 다시 딱 토대를 쌓아가지고 하고 또 헌금, 건축 헌금 1억 얼마거든요. 딱 모금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을 딱 시작하면은 계획적으로 딱딱 해나간 사람. 저는 그 정도로 잘 못하거든요. 언어도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복받은 선교사예요. 저의 사역, 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들이 꾸준하게 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과 일꾼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맞는 그 정부이기 때문에 들어서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뽑힌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부는 각 지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고 12지파가 연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받은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정복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과연 쫓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중반에 보겠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각 땅마다 남아있는 그 소수의 족속들을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현실 속에서 체감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직 적군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D-Day처럼 내가 약속을 하마.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V-Day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D-Day와 V-Day 요 사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각 지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나의 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 미래의 약속,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결정할지 말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간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잠시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뎌내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후에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요. 엄청 배가 아팠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애들이 서로 이렇게 쌍둥이가 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태에는 2명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보다 동생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동생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엄마는 들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야곱을 양육해 가면서 엄마가 아마 다양한 루트와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는 형보다 크게 될 인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가 약속해 주셨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축복을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아요. 요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 자기의 현실을 보니 아니 형이 있는데 내 위에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데 현실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또 2번째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형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형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장자인데 축복을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형한테 줄 것 같으니까는 이게 못 믿은 거예요. 이게 약속을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그가 속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은 그를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었고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가족이 파탄나고 그는 야밤에 도주해서 외삼촌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욕심을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마를 통해 자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형과 아버지를 굳이 속여서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둘째였지만 그의 현실은 형보다 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둘째 아들 야곱으로 남아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잔머리와 잔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도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하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형의 노가 풀려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이미 아이를 4명의 부인을 얻었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가족의 정과 사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아주 진짜 보통 가정이 아니었어요. 서로 배다른 형제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처벌과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자기의 딸이 다른 민족에게 강간당하는 사건들, 이건 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초청받아 왔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 나이가 우리 조상에게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삶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방랑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탈취하고 속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였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미래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과 또한 불신으로 이렇게 야곱의 삶이 점철되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는 야곱이 치러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정탐꾼 10명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너무 땅이 좋고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땅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혼자 들기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고 왔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현실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너무 차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이미 약속했는데도 현실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 상대적으로 무능해 보이고 열등한 존재로 느껴지는 이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미래가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셨다. 올라가라고 말했던 그 미래된 약속, 이 사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나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이 땅은 풍요롭다, 기름지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악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석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좀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포도밭을 발견했죠. 포도밭에 포도가 따 있는데 높아요. 그래서 여우가 이거 먹으려고 점프를 뛰고 나무도 올라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올라갔어요. 하여튼 별 수단을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은 여우는 포기하고 투덜거리며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어차피 먹어봤자 쉬어서 못 먹어. 우리의 현실적 한계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땅 들어가봤자 쉬어. 저 땅 저주받은 땅이야. 아유, 적각구리 흐르지만은 가면 죽어 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요기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징조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지파들은 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그 사명이 각 지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여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 강해 이길 수 없어. 여호수아도 늙었는데 우리끼리는 불가능하지. 목숨 걸고 전쟁해봐야 쓸모없는 땅이야. 쉴 거야 라면서 포기하든지, 그거는 각 지파에게 달려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악평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로 포기할 것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나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게 미래의 소망, 장래의 소망,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래 약속과 내 현실을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핑계 삼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금 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도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하나님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서 불확실하고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붙잡고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심지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자유로운 몸이었던 정말 사랑과 귀여움을 받았던 그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조차 송두리째 빼앗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회 제도를 탓할 수도 있고 법을 탓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핑계와 변명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삶을 비관하지도 않고
사회 제도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예의 삶, 하인의 삶, 감옥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붙들고 그가 당면한 현실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녹록한 현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 현실을 도전하시고 싸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 무슨 땅인지 모르고 어떤 종족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쌓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을 넉넉히 싸우고자 하실 때, 싸우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현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내 현실에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일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을 위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